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79번째, 7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7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70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기념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념하게 하느냐,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이 짧은 5구절의 시이지만 이것이 무엇에 관한 시였는가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곤경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임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desperate, 굉장히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지은 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을 때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늦었다 싶을 그때에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대적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그 악명 높은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네립 왕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시인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시인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시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시인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졌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사네립 왕의 말을 사신이 이제는 전하는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시키는지, 그 민족마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도저히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압도적인 전력으로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마리아에서 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누가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을 내 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지겠다고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ven record, 다시 말해서 검증된 이런 기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영적 공격이 다가오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자기의 전적과 이 승리의 이 기록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다 잡아먹었고 이렇게 승리하였다. 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려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70편으로 돌아가서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압도적인 전력을 내세우면서 이제 조롱하며 이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망신 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들이 우리를 망신 주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리를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망신은 오히려 그 대적들이 받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오히려 이 강아지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첫 번째는 성에 이르지도 못한데,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던 길로 돌아가 버린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사실은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포위당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와 같은 잔인한 적군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로만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제대로 쏴지도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군사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쟤네들은 싸워보지도 못할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믿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이게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떡할까?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나는 쪽박 차게 생겼구나,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과 다윗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듯이 다윗도 그 심령으로 지금 시편 70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죠. 그 다음에 정말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또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보호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공격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강하고 이제는 마음껏 유린하고 우리를 다 망신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는 그 교회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며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전력을 자랑하며 온 그 중근동 지방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그 군대를 삽시간에 다 진멸시키는데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만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쉬워 보이는데 그 현실을 맞닥뜨린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그 엄청난 전력을 가진 군대가 포위하는 입장에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믿음을 정말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정말로 힘도 못 써보고 끝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살 하나도 못 쐈어요. 그냥 토성도 못 찍고 끝났어요. 그냥 왔던 길로 이 산내리방을 오다가 그냥 다 죽었대요. 그런 소식도 이상한 소식 들어가지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고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 기적을 불러왔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려움의 시대에 간구했어야 될 그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런 엄청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기도인가가 바로 본문 말씀인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 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미 늦었다 하는 상황에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지금 이런 위치에 처해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괜히 거들먹대고 우리가 이웃 나라들과 화치를 맺으면 되지 않을까? 빨리 애굽에다가 군대를 사신을 보내고 빨리 북이스라엘에다가도 한번 얘기해보고 뭐 이 옆에 다른 나라들 아멜렉 뭐 이런 데도 한번 사신을 보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도저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오셔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건지시는 이시 아니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아니십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정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그냥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들을 멸하십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내립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윗이 생각납니다. 네가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네가 모독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의 명성과 영광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가만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모독한 이 최강대국의 중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인
산헤립 악명이 자자했던 그 잔인한 왕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사 19장 6절로 7절 말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헤립 같은 자를 가만 내버려두시면 되겠습니까? 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영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영 보내가지고 꽃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암살자들에게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36절도 37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전 인류사를 통하여 사탄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에게 목베인 자들이 그 피가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교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사탄을 잡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벌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엄청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했던,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그 피를 흘렸던 그 어둠의 세력들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쳐놓으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토록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불길을 보내주실 때 더 거센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사탄을 잡아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싸워 나갑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꿈꾸며 우리는 이 다윗처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어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승리를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판을 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하는 그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내실 뿐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시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며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